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꿰매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기억되는 몇 번의 시간들이 있죠. 가을에는 추석이라는 계절이 저희 나라 또 모든 우리 백성 민족에게는 있는데 참 이 추석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들을 봅니다. 물론 또 들과 여러 곡식들이 결실하고 또 그것들이 열매를 맺어서 정말 서로가 나누고 또 기쁘게 서로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 각자가 삶에 분주하게 쫓겨 살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같이 동거하지 않으면요, 부모님도 좀 떨어져 계시거나 형제들이라고 해도 조금 이렇게 각자의 삶에 분주하거나 또 우리가 참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도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고 이렇게 삶에 쫓겨 살다가 이런 날이 오면 어때요? 이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부모님께도 조금 더 돌아보게 되고 또 형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연락하게 되고 또 한번 만나자고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그렇게 보면 이 추석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자연에 있어서의 풍성함도 주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 뭔가 쫓기고 분주하게 살았던 마음이 조금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먼 길 다녀오시는 분들은 고생하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갔다 오셔야 되는 길이니까 다녀오시되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또 가셔서 정말 가족 간의 좋은 시간들, 화목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추석 명절의 기간에 참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이 있잖아요. 만나서 마냥 기쁘고 즐거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부모님의 구원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들을 어쨌든 예수 믿는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참고 견디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오시는 분들 있는데 그 정말 사랑의 수고가 열매 맺는 이번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때로는 원치 않는 다툼과 갈등으로 또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생각하시고 서로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또한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로 어떤 시간들을 기다리고 준비할 때는요, 참 마음이 복잡해요. 이 명절에 참 즐겁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뭔가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난 성도들도 분명히 계시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면 우리는 목자와 양을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자와 양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집에 이렇게 말씀 탁자 같은 거 보면은 예전에 가장 많이 그림으로, 이 성화로 그려져 있던 게 뭡니까? 시편 23편과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얼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한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딱 안고 계시는데 그 양이 어때요? 편안하게 마치 아기가 부모님의 품에 안겨 있듯이 그렇게 있는 그림들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와 양을 생각하면 이 이미지가 먼저 또 오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진 걸 느끼죠. 자,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목자와 양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평강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또 전에 한번 말씀드린 우리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글씨로 손수 써 주시기도 하시고 또 액자를 선물해 주시기도 하셔서 이제 제가 제 사무실에 이렇게 걸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사역하시면서 이 그림을 가끔씩 보시고 좀 힘을 얻고 사역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림 한 점을 저한테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을 좀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준비됐는데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이 화면에 넣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옆으로 퍼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어제 이 사진을 찍는데요. 조명이 있고 또 이렇게 액자 앞이라 제가 막 그림자가 비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 찍다가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을 불러가지고 내일 설교에 내가 이걸 좀 쓰고 싶은데 한 장을 좀 잘 찍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쩌면 그렇게 잘 찍는지 모릅니다. 정말 담임 목사를 잘 도와준 우리 부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 참 고마움을 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진 통해 어떤 그림이에요? 어린 양 한 마리가 굉장히 언덕처럼 보이는 골짜기 깊은 곳에서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고 목자가 어때요? 지팡이 잡은 손으로는 이쪽을 버티고 한 손을 내밀어서 이제 그 양을 끌어올려서 구원해내는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양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해주는 한편의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자리, 고난의 자리, 위기의 순간, 정말 위험한 그 자리를 지금 저 그림의 목자처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까지 오시면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품에 푸른 초장에 또 쉴만한 물가에 안겨있는 그런 양과 같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또 고난과 위험의 시간을 다가가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의 삶의 힘든 자리에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제가 받고 나서요 제 앞에 딱 걸어 놓으려고 하다가 살짝 꿍 제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 목자처럼 나는 손을 내밀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이끌어야 할 텐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평강교회를 섬겨야 할 텐데 내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나, 내 모습이 부족하지 않나 여러 가지 좀 생각도 있고 해가지고 저만 볼 수 있게 제가 딱 한쪽에 놨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자리에 앉기 전에 보고 나올 때 또 한번 보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다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걸어 놓으려고 그래요. 잘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 그림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김광호 작가의 실제 작품이에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인터넷이나 여러 사진에서 아마 비슷한 이미지를 보신 기억은 있을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저 그림이 오늘 본문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렇게 수군수군 된 거예요. 자, 이 말이 누구의 귀에 들린 거죠? 예수님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오신 거예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라고까지 이야기되는 이 젊은 예수라는 한 사람이 하는 말과 그가 행하는 권세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가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권위로도 설명되지 않은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다가왔던 제자들과 또 그들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이 경멸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불편해했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까지라도 예수님 곁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행함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니 죄인들과 더불어 스스럼 없이 영접하시고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것이,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은 죄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그 죄된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하지 않음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고자 했어요. 어쩌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오는 것조차 그들은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사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는 다가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가 혹시 아세요?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 세 번째는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공통적으로 뭐가 표현되어 있죠? 잃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시는 그들을 찾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기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에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요, 그들을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나올 길을 잃어버린 그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9마리는 어떤 양일까요? 어쩌면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가 아닐까 그렇게 착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이야기는 분명한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겠다는 것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잃어버린 것을 찾겠다. 반드시 찾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 그 목자의 심정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목자의 심정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은요,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목자의 심정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목자의 심정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쓸데없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또 다른 한편의 목자의 심정.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도 또 병든 사람에게도 의사는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또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당장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더 필요합니까? 절실하게 지금 필요합니까? 시급하게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여러분 다 예쁩니다. 다 사랑스럽습니다. 다 귀해요.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모님들 계시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자녀를 향한 사랑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면 자기 일을 잘하고 정말 씩씩하고 건강한 우리 아이 볼 때 기쁘죠. 그러나 또 다른 아이가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약하고 아프고 잦은 병치레를 하고 정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 없어하고 힘들어하면 그냥 다른 거 다 놔두고,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먼저 가세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로 먼저 갑니까? 이 건강하고 자기 일 잘하는 아이에게 먼저 갑니까? 아니면 약하고 뭔가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이 아이에게 마음이 갑니까? 제가 좀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여러분 말은 빼고, 여러분의 말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건 빼고 그냥 마음만 어디로 먼저 마음이 가요? 그럼 그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든든하고 좋지만 그래도 부모라면 약한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의인들, 정말 주님의 구원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사랑하십니다. 뿌듯해하세요.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한편을 향해요. 누굽니까? 주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마음이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도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지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가슴 아프고 생각나고 어려운 성도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게 저의 마음의 또 인지상정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부모로서 그 마음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건강한 자녀가 서운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모의 마음이 늘 약한 자녀에게 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늘 약한 자녀를 향하고, 그러나 그 건강한 자녀가 필요할 때, 그때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꼭 표현해 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 안에 평안이 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느 율법교사가 주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묻어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향한 마음에서 묻어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섬기는 것,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가장 깊은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여러분, 하영록 목사님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언급한 것도 같지만 미국 동부 지역에 메이저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이 하형록 목사님, 그 회사 이름이 티마스인데요. 여러분, 페이버, 또 잠언 31장 등 여러 가지 저서를 통해 한국교회 안에 소개가 되고 그가 간증하신 부분들을 봅니다. 그분은요,
아주 정통적인 보수 신학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자랐어요.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그 아버님께서 한국에 계실 때 13년 동안 나환자촌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볼 때 같이 머물렀어요. 그런 그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젊은 나이에 정말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뭐예요?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심장을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그가 정말 멈춰 서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들어왔던 한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정말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심장, 그것도 건강한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의 가족이나 자녀 중에 정말 신체 어느 부분이 너무 연약해서 이식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건강한 사람. 그런데 그 심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요, 이 목사님이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바로 옆 병실에 있는 일면식도 없는 한 사람에게 양보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에게 남은 시간이 자신보다 더 짧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만의 목숨이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그 생명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가 만들어갈 모든 사람들의 생활도 함께 묶여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일명씩도 없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죽어져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순간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 목사님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하 목사님은요, 건강한 심장을 양보하고 기적적으로 자신도 심장을 이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식은요, 40대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었어요. 여러분, 건강한 심장을 양보하고 받은 게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제 기억으로 6년 정도 같아요. 그 시간 동안 하고 두 번째 목사님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일반적인 기한을 넘어서 사실은 시한부 인생이지만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없고 세상은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을 깨달으면?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주님의 그 목자의 심정을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목자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식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정에 이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심정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님이 예를 든 것처럼 일반적인 한 목동이 치는 양떼의 숫자가 한 100여 마리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낮 기간 동안 양을 칩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우리 안에 놓고 나서는 한 마리 늘 셉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양을 치면서도 목자는 양에게서 눈을 뗄 수 없어요. 왜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풀만 뜯고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면 양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사나운 일이나 곰이 찾아왔을 때 자기를 지킬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나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그 평강을 누리는 때는 언제냐? 목자가 가까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 양에게 이 목자는요 늘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양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양떼에 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양떼의 형편을 늘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돌볼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될 믿음의 바깥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주님은 늘 주님의 시선 안에 담아두고 계신 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자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곁에 살면서도, 우리는 가까이 살면서도, 우리는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우리의 삶에 분주하고 바쁜 것에 쫓겨서 잃어버린 그 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 눈앞에 놓이는 풀을 뜯고 사는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살피고 마음을 두는 것. 마음이 있으면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의 마음, 이 목자의 심정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으면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지 시선만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하며 기진하고 낙심하고 힘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참 목자 곁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아는 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허무에 빠져서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정말 다 허무하다 느끼는 그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그들 곁에 선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 하나,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목자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기다리세요. 그 마음으로 무장된 교회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99마리 틈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그 양도 주님에게는 사랑스럽지만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그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는 주님의 울타리 아래 있는 그 양,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그 양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불쌍히 여겼다 이 말, 헬라에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정말 창자가 격동하는, 우리 말로 단장지애라 그러죠.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같은 그 긍휼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 마음이 뭔가를 하게 해요. 그런 마음이 뭔가를 움직이게 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밖에 몰라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영혼의 메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외침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은 결코 이 한 마리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림과 함께 오늘 이렇게 넥타이를 조금은 특별한 의미로 차고 왔는데 어때, 잘 어울립니까? 근데 제 설명을 듣고 나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제 넥타이가 빨간 바탕에 하얀색 무늬가 있는데 이 하얀색 무늬는 양 무늬예요. 한 100마리 될걸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제 손가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위쪽에 검정색 무늬가 하나 있죠. 똑같은 양무늬인데 이 양은 검은색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 그래요. 다 하얀색 양 중에 검은색, 어두운 그 양, 목자의 품에 있어야 되고 목자의 울타리에 있어야 될 그 잃어버린 양을 잊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넥타이는 함부로 잘 못 차요. 그 마음은 있는데 오늘은 차고 왔어요. 여러분, 재밌는 해석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99마리 착한 양 중에 한 마리 뿔난 양, 못된 양, 이 양도 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설교 내용과 비춰보면 이 양은 잃어버린 양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제가 이 넥타이를 통해 이 검은색의 잃어버린 양을 떠올리듯이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그 한 영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심정이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99마리는 주님이 다 알아서 챙기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유예요. 비유란 뭐죠? 주님이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자, 이 잃어버린 양의 초점이 잃어버린 한 마리에 있습니까? 울타리에 있는 99마리에 있습니까? 그럼요, 잃어버린 한 마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99마리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마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 목사님 아직 안 왔는데 그거 조금 나눠주고 잠깐 가가지고 한두 명 갔다 오면은 나머지 몇 명이라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그 욕심 많게 양보 안 해주고 니네 사와라, 또 그 사이에 왔다고 쏙 들어갑니까? 그거 좀 기다려달라 그러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십니까? 말세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담지 말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에 주목하시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저 그림을 보면서 마치 우리는 99마리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와 같은 상황이 있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가 저 울타리 끝에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환한 빛처럼 우리 앞에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았지만 우리 인생에 다 놓아버리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손 내밀고 정말 아무도 없는 캄캄한 골짜기 끝에 있는 나를 이끌어주신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한 마리, 설마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그 한 마리가 내가 되면 확률은 100%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라면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밤길을 찾아 헤매는 목자를 따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한 마리는 아쉽지만 남은 99마리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어쩔 수 없이 포기해버리는 목자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떤 목자를 따르기 원하세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같을 거예요. 우리가 말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지 모르지만 당장에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내가 됐든 내 옆에 누가 됐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를 따르고 싶은 마음은 동일할 거예요. 감사하게도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됐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목자의 심정은 우리를 향했고 그것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목자의 심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목자의 심정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우리를 향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다른 곳에 마음을 쓰지 못한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쩌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한 마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후에 나타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 남아있는 양들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를 보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어버려도 우리 목자는 나를 찾는다, 찾지 않는다? 찾는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돼요. 어떤 믿음을? 내가 이와 같은 목자의 심정으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처럼 나의 목자 되신 주님도 나에게 또한 그런 마음으로 다가올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심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지나오면서 부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립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갑니까? 은혜를 받고 참으로 이 계절, 추수의 계절, 이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일에 태신자 써내셨지요. 아마 이 중에는 쓰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뒤쪽에 필경대 가시면 작정서와 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 넣으세요. 지나가다 넣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적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더니까 어느 아파트 601호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목자의 심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자라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여기에 이름을 쓰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안 찾으러 가도 괜찮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목자의 심정으로 이 일에 끝까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그 목자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놓칠 수 없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시는 길에 이거 준비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이거 이름 다 부르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거 한 가지는 약속드릴게요. 그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이 하루를 지나가잖아요. 행복하실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 이름을 예수님 앞에 한번 부르고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되면 풍요로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 동참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영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맛보아야 되고, 우리도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와서 벗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자리에는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잔치가 일어납니까? 모든 게 회복되었어요. 모든 게 완전해졌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개인에도, 우리 교회에도, 모든 자리도. 여러분, 그것이 완전해지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누군가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건강하고 병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고 하나가 되고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잔치는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99마리는 한 마리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추석 명절도 보세요. 다 형제들이 평안한데 한 가족이 너무 힘들면 어때요? 마음껏 웃을 수 없어요. 마음껏 즐거워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형제나 자녀 중에 이 은혜 아래 함께 있지 못하면 가족이 함께 모여 있어도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때가 하나님이 주신 때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온 형제가 모이고 온 가족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모든 친지들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만나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는 이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잔치가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마음, 목자의 심정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19절 20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목자의 심정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골짜기 끝에 있어도, 우리가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우리의 가족, 친지, 형제들에게 여러분 또한 목자의 심정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주님의 목자의 심정이 정말 새롭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새로운 구역을 개편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온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평강의 가족으로 새로 오신 분들이 정말 주님의 울타리 안에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의 지역에, 또 우리가 함께 사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구역을 만드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그런 마음인 것이죠. 지금까지 올 초부터 우리가 해온 모든 사역은 어느 것 하나 단절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고 이 때를 위해 달려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이 일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정말 이 세상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잔치가 이 자리에 열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의 정말 아름다운 폭포수 같은 그 진원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어야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없다면 남들은 다 은혜를 받고 남들은 다 부흥의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데 나는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제가 없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가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없을 때, 제가 없는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그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번 가을 특별 우리 부흥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이번 새생명전도 축제를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고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또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한 한 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찾으며 마침내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물붓듯이 부으시는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